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6절, 13절, 19절입니다.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심.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일 기대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내 형편도 다 아실 텐데, 내 마음속도 다 아실 텐데 왜 바로 도와주시지는 않을 걸까?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꼭 해야 되고 왜 또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이 자기 힘이 다 없어지는, 힘이 다 빠지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해서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광야 같은 곳을 만나고 사막같이 퍽퍽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을 잘 찾지 못할 것 같을 때,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때는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절, 13절, 19절 말씀입니다. 근심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환난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In their trouble. 그들의 그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졌던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까 기도 속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오늘 설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107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10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진노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줘버리고 원수의 압제 아래 두셨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회복을 시켜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의 시가 106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107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시 이걸 역사적인 배경에서 같이 이해해 본다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이 과거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암과 결박 아래 있었던 자들이 10절에서 16절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병과 죽음에 직면했던 자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기의 사막에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서 정착해야 될지를 지금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은 뭐예요? 너무너무 고달픈 삶입니다. 지금 남의 땅에 와서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그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도저히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마실 물도 없었고, 뭐예요? 죽음만 소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막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방향을 잃어버린 자리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리입니다. 힘이 빠져서 지쳐있는 자리예요. 내가 능력이 뭐가 있는지도 발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전혀 있어도 발휘할 수 없는 자리가 그런 자리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정에 광야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랫동안 또 아주 평생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는 결정, 선택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롭고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자꾸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왜요?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광야가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가? 광야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라는 거죠.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믿음이 좋아서 근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을 가지고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기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 성에 거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셔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는 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이런 우려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네가 있을 곳이다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광야가 없어져 가지고 옥토 같은 데 딱 갔다가 우리를 갑자기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를 헤맬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의 모습은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찾아가게 해주셔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상황의 해결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풀어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르짖음은 흑암과 결박 아래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이거 상상만 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도 끔찍한데 거기에 곤고와 쇠사슬로 매였다라고 하는 상황.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깊은 절망,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뭐예요? 결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앞에 곤고에 매여 있다. 곤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곤고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바로 씌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 시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하나님은 그래 잘못됐으니까 계속 잘못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 그들의 불순종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구하게 하고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엎드러졌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도움받을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애아빠가 산책하다가 넘어졌대요.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그런데 젊은이가 와가지고 붙잡아줘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누가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어때요? 도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돕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다고. 정말 절망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니. 엎어져서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엎어진 채로 뭐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14절에 나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나시고 꼼짝할 수 없는 데서 인도해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매였던 맨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쇠줄로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이 뭐예요? 쇠빗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옥의 문이에요. 감옥. 묶여있는 감옥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꺾어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논문과 쇠빗장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갇힌 자의 결박을 깨뜨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잘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묶는 것, 그런 것들을 끊어주시는 분. 여러분 보이는 쇠사슬만 쇠사슬이 아니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인 줄 압니다. 사람마다 묶여있는 쇠사슬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너무 걱정돼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어디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다 과거에 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에 매여 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상처에 묶여서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기억에 붙들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힘으로는 이런 모든 묶임을 끊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단번에 끊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끊으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런 쇠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단번에 끊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묶임들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지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각자밖에 모릅니다. 나의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풀어주시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의 묶임들을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더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것이 축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묶임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이고 자신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병든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죄 때문에 삶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8절에 보면 되게 무서운 지경까지 나와요. 음식을 싫어하게 된다는 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살 의욕조차 없어지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역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동기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해도 환난 때문에 기도해도 뭐예요? 권고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르짖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반복해서 어떤 종류의 문제로 부르짖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는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인격화시켜서 얘기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묶임도 풀어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치유를 선포하시고 묶임이 풀어지길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가족이 지칠 때도 있고요. 이웃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는 있는데 마음이 지쳐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상했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 들고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 그가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7편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 경우의 부르짖음의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죠. 고통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그를 건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함이 특징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징은 어려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특징이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게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원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1절의 말씀처럼 선하고 인자하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깊어지라고 주시는 어려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면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금방 안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배의 키를 선장에게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키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키를 맡기는 그것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잘 부르짖으십니까? 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부르짖는 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한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깊어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할 때, 사랑할 때 그를 섬길 힘도 나오고 능력도 나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도 해줄 각오가 돼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효도할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효도를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김슬기 형제님 밖에 좀 잠깐 나가보실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과를 맛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고 견고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만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결단하면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매우 길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일생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광야 시간을 헛되게 만드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를 아시고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응답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